22장과 23장에서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요청과는 상관없이 두 번 모두 하나님께서 정말 발람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또 다른 곳에서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발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혹시 기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발락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장소가 나빠서가 아닐까, 하나님 마음에 그곳이 들지 않아서 이번에 드리는 이 장소가 정말 혹시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면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저주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발람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 형식이나 어떤 모양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이 상한 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4차 1000번째를 하면서 어떤 1000번이라는 숫자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드려주신다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들, 그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발람이 데리고 간 부올산 꽃대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그가 사수를 쓰지 않고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발람은 발락 왕에게 단을 쌓도록 하고, 발락 왕은 그곳 가운데 있고 발람은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자신만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는 그 마음만 있다라면 굳이 지금까지 그가 행하였던 그런 사수를 쓰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가 사수를 쓰지 않고 바로 그 있는 곳에서 발락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광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내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들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발람이 얼굴을 광야를 향하였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사역적으로 임재를 합니다.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고, 발람은 그것을 보고 노래를 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그 강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흩어져서 진을 치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기의 눈으로 본다면 이들은 지금 척박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도저히 노래할 구석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리고 영이 임하여 그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흐르고 강가에는 울타리가 쳐진 과수원과 동산이 있고, 그것엔 푸른 나무들과 열매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침야목 같은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그런 나무들이 있고, 아름드리 백향목이 풍성하게 있는 것이 그의 눈앞에 보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분명히 메마른 광야인데 그들의 통에는 메말라 있지 않고 물이 넘칩니다. 씨앗도 물가에 있어 풍성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발람은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애굽의 왕 바로를 말하는 것처럼 아말렉 왕들보다, 아각보다 더 존귀한 왕이 이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 그 나라가 번성할 것이며 그 나라가 온 세상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메시아의 예언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 앞에 이제 발락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 백성들을 저주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좀 이루고 당신도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 내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당신이 그들을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뼉을 치며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발락이 무척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들을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락의 말은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분명하게 틀린 말입니다. 발락은 자신이 발람을 높이고 존귀케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그의 교만이었고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을 높이고 존귀케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발락이 아닙니다. 발람을 높이고 존귀케 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의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줄을 잘 서라, 줄을 잘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서 있는 줄이 맞는지, 내가 좋은 줄을 잡고 있는지 생각을 하죠. 발락이 말한 것처럼 발람이 여러분 정말 틀린 결정을 하였을까요? 그가 발락의 요청을 거절해 얻을 수 있었던 그 존귀함을 그가 잃어버렸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함으로 인한 거짓말입니다. 만약 발람이 발락의 말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만 전하여라 라는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얻기 위하여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다라면은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의 경고처럼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칼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후에 발람은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발락의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그 방법을 발락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발람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이스라엘 회중의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발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락이 말하고 그가 원했던 것처럼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존귀한 삶을 살고 편안하게 그의 삶이 마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라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막아 그에게 생명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믿음을 다 지키면 비즈니스 성공할 수 없다라는 세상의 말에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나를 높이고 존귀케 하실 수 있는 분,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세워갈 수 있는 분은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더 알고 싶으시면은요 2월 14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성도 양육과정 성경적 재정교실을 꼭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발람은 자신의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한 별과 홀이 나와서 결국 모함과 에돔 그리고 아말렉을 쳐 승리할 것과 거처가 바위 같고 견고한 가인의 족속, 그 무엇도 멸망시킬 수 없는 그 나라도 마저도 약해져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또한 아수르마저도 멸망한다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발람의 예언은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특별히 나누고 싶은 한 구절 말씀은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름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본다라면은,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따진다라면 전혀 아름다울 모양이 없는 그 백성들이 거하는 그 거처를 바라보면서 그의 장막과 그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발람은 이야기합니다. 장막과 거처는 조금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광야 생활을 할 때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처는 정착 생활을 전제로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이 야곱의 장막과 이스라엘 거처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인 광야와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서의 거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면은 아름답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이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시면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광야 같은 내 환경들, 광야 같은 내 인생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변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곳 가운데 있다라면은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곳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눈에는 내 삶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앞으로 그들이 얻을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하시며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여러분, 우리는 부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취될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 군대에 있을 때 군대는 단을 따야지 됩니다. 검정 벨트를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강하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병장이 다 되기까지 검정 벨트를 따지를 못했습니다. 저만 못 딴 게 아니고요, 전 대대원들이 다 못 땄습니다. 우리 대대장님이 그렇게 태권도를 강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와 자비가 넘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대대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대장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검정 벨트를 못 따면은 모든 휴가와 외박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열심히 태권도를 연습을 했습니다. 태권도는 보통 주말에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주말에 교회를 갑니다. 그것도 열심히 갑니다. 연습할 때는 항상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 고참이 굉장히 저를 좋지 않게 봤습니다. 군대 영어로 표현하자라면요, 갈궜습니다. 심히 갈궜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연습을 하면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다 딸 건데 너는 절대 안 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시험을 봐야지 되는데요. 부대에 복귀를 했는데 월요일 날 시험인데 부대원들이 전부 다 도복을 다 가져갔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도복을 남겨놨는데 굉장히 더럽고 꾸질꾸질한, 도저히 입을 수 없는 도복을 남겨놨습니다. 그거를 입었어요. 그걸 입고 시험에 나가면은 실력과 관계없이 100% 떨어집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소대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제 도복을 보더니 야,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갖고 계시던 사제, 아주 깨끗한 도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날에 저는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감사원금을 드렸습니다. 왜 드렸냐면은 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습니다. 붙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저를 열심히 갈구던 그 고참은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실력으로 붙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4천, 우리 1,000번째 기도회를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에 그의 거처와 그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승리를 허락하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찬양하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기쁨으로 사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 이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님 문제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다시 한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 우리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지키시고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육신이 아픈 자들 아픈 곳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사함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고질병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 같은 것들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치심이 아버지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 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와이 집회 가운데 역사사 또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지체 우리 또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은혜 율동팀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조미연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 임한곤 이길선 우리 멕시코 지역인데 우리 바이블 타임의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든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우리들이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